해외 나와서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죠. 저도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요즘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국뽕이 찬다 그래요. 국뽕이. 가슴이 아주 말이죠. 아주 웅장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로 따지면 이제 GDP 규모로 따져서 10위라고 합니다. 10등. 그리고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의 6위에 해당한다 그래요. 6등. 대단하죠. 그래서 이미 뭐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섰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저출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인구 절벽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그 노동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있는지 몰라요. 조만간에 이 외국인 숫자가 400만이 될 거라고 예측한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여러분 지방에 가보셨어요? 한국에 가셔서 여행해 보시면 지방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해 가지고요 시골엔 가면요 빈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덩달아 집값 등 물가가 얼마나 치솟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민 생각하시는 분들 물가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가서 옷을 사 입을 엄두를 못 내요. 특별히 백화점에서. 미국의 한 2배,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양극화 현상이 아주 이게 극도로 치닫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고요. 서로 대치하는 거죠. 또 소득과 고용의 이 불평등, 불안정 이것도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말이에요. 개근거지.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말이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학교 안 빠지고 개근하면 모범생이죠. 칭찬받죠. 근데 이 개근거지라는 거는요. 이 놀리는 말이에요. 가난해 가지고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갈 데 없어서 매일같이 학교만 나오는 애들을 개근거지라고 놀린대요. 이게 소득과 고용의 이 불평등, 사회가 구조적으로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한국은요 국민 1인당 명품 소비 지출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청담동 가보셨어요? 청담동 700m 거리에 명품 상점들이 쭉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출하는 명품 이 지출액이요. 구매 지출액이요. 이 구매액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지금 6월 말
오늘 6월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냐면요, 벌써 국민의 35%가 2024년도에 해외여행을 다 다녀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민자들이 그런 소식 들으면 좀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야, 우린 뭐 했냐?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이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하는지. 소비 지출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부자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한국의 동물원에서 기르던 이 팬다 곰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수천 명의 인파가 공항에 물려가지고 푸부합니까? 뭐, 예? 그거 팬다곰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사회가 아주 잘못됐어요. 한국에는요, 한국 사회에는 전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무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요,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벌기가 아주 이게 지상 최고의 목표니까 뭐든지 해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예? 나라에 좀 기여하고 말이죠,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만 벌면 된다 그래가지고 무인텔이 잘 된다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무인텔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한심한 일입니까? 사회가 병들어도요, 이 젊은 청년들이 참 병들어도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 그러는데요, 청년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경제 발전을 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예? 나라가 부강해지고 말이죠, 예? 국민들의 배가 여러분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샴페인을 터뜨렸어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요, 아주 적은 것을 성취한 후에 너무 그 성공의 성취감에 도취해가지고 자만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서 작은 성공과 성취를 이룬 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을 바로 관리하지 못해서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때는요, 목적을 성취한 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뭔가를 이루고 나서요, 할 일이 없어지면요, 그때가 사실은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에서 성취한 것을 관리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작은 성공에 도취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때로는 자만하게 될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요, 지도자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걸고 수많은 위협과 음모 속에서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결코 그것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자신이 성취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유산을요,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요 1절 2절에 보니까 새로운 사역자, 새로운 일꾼을 세웠어요. 여기 1절에 보세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문지기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문지기를 138명이나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웠다는 의미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에는요 예루살렘 밖에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들어와서 또 노략질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거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죠. 누구는 뭐 그러더라고요. 만리장성은 달에 가도 보인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에 가도 만리장성 보이지 않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허풍을 떨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고도요, 오랑캐가 침입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은 그 왕조가 여러분 멸망했어요. 근데 몇 번이나 오랑캐가 쳐들어왔는가? 그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4번이나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만리장성을 길게 든든히 짓고도 세워놓고도 왜 오랑캐 침공을 당했을까요? 성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매수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작전에 실패한 여러분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은요 성벽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성은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거는요 이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세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경계를 잘 써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성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속적인 풍조가 우리의 교회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경계 건물을 잘 서야 돼요. 문지기를 잘 세워야 돼요. 아니,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이 경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지기를 세운다 그럴 때 영적 문지기는 누굽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최근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2분을 세웠는데, 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서 여러분에게, 네? 그래서 세운 게 아니고요, 대접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 더 수고해달라고 세운 거예요. 특별히 뭘 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 교회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이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쓰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 가치관, 특별히 이단 사설이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것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자가 있는 곳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각자가 있는 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네? 우리가 경계 근무를 쓰지 않으면요, 예? 영적인 오랑캐가 교회 안에 10번, 20번, 100번 여러분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을 든든히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예?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이 경계 근무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왜 세웠을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유지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전에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흩어져 살 때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제사 제대로 한번 드리지 못했어요. 절기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이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할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원들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성취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취와 성공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립하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예? 세계 군사력 6이면 뭐합니까? 애들이 있어야 앞으로 군대를 가지. 그거 뭐 이제 하나씩 또 나가지고 말이죠, 그거 다 어떻게든지 뺄라 그럴 텐데 군대 안 보내고. 성경 시편 127편 1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가정,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요, 하나님 당신이 지켜요.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거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죄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목사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제국주의,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나 스탈린주의, 이분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주의를 없앴어요. 주의를,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의를 없애고 주일의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들이 패전하고 망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도 국민이 잘한다고, 여러분 독일은 그랬어요. 독일 국민이 다 박수 쳤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빗 핑크가 쓴 책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안정을 주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일이고, 두 번째가 놀이고, 세 번째가 사랑, affection,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삶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이 삶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이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게 일도 중요하고 여러분 노는 것도 중요해요. 휴가들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꼭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가.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점수를 줘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날은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 힘을 얻고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국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본 그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 어떠세요? 우리 시니어들 많으신데 맞아. 동의가 되시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근육 운동한다, 뭐 일주일에 이틀을 한다, 사흘을 한다, 아니 유산소 운동을 한다,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근육 운동하시고 만약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말짱황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인지력 분별력이 있어요. 치매에 안 걸려요.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근육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여러분
웬만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온라인 예배, 예? 아니 사실 우리 영어권은 뭐 이거 지금 다 지금 시설 지금 뭐 음향 시설, 이 비디오 시설 다 했는데 온라인 예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거 해야 된대. 큰일 났어요, 이 세대가. 세 번째 보니까요,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겼어요.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시의 행정을 맡은 시장으로 임명하고, 하나냐라는 사람은 시의 치안을 맡은 총경감으로, 경찰 총감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서 이 지도자들을 임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가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리더십의 책임을 맡아서 섬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동체도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없어요.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는 자기 혼자 모든 일들을 하였지만 성벽을 완성한 지금은요,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서 하나니와 하나니아에게 분배해서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치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뭘 큰 걸 성취하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맡겨야 돼. 예. 좋은 여러분 후임자를 찾아야 됩니다. 예. 책임 맡을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오늘날 이빈교회 문제는요, 예. 처음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이렇게 일으킨 이 1세대 이 이민자들은요, 다 은퇴하고 이제 40대, 50대, 30대 이분들이 이민교회를 테이크오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하기도요, 이 MZ세대는요, 베이비붐 다음에 세대가 MZ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MZ세대는요 책임 맡는 걸 싫어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장로도 뽑아보고 여러분 안수집사도 뽑아봤지만 책임 맡기고 부담 주면 다 떠나는 거예요. 타이틀은 좋은데 수고하긴 싫은 거예요. 책임지는 건 싫은 거예요. 권위를 행사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요구하면 그걸 불편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책임을 맡아서 수고할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근데 뭐 이민교회 뭐 사람이 없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과 제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자녀 세대에 여러분이 일꾼을 길러야 돼요. 자녀 세대에서 정말 헌신된 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차세대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들을 길러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뭐 지금 뭐 주일마다 그냥 밥 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저러다가 다칠까 봐, 병날까 봐. 예?
언제까지 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 무슨 화장실 여러분 수리하고 앉았겠어요? 책임 맡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길러내야 돼.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제가 은퇴에 대한 얘기도 언급한 바 있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책임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수고할 그런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 목사 은퇴하면 교회 떠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떠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요. 사람 보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도자를 세울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2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그 형편을 보고요, 성벽 재건의 비전을 갖도록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현실과 상황을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누구보다도 이 민족애가 넘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중에 북쪽 성체를 맡아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던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프로모션의 기준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책임을 맡기는 기준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뭐예요?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 그러고, 이거 충성은 이렇게 시저널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 사람, 이런 신앙적, 이런 인격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 이게 말하는 게 교회에 덕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요,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심하는 사람이래야 돼. 중요한 거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합하자고. 그런데 오면서 자기네들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다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타이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교회의 책임을 맡겨야죠. 예? 아니 왜 교회가 그 모양이 됐는지, 목사들을 쫓아냈는지 이분들이,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싸웠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분들을 겨냥받아요? 이민교회는 다 그래요. 그저 교회에 여러분 오래 출석하면 여러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프루브드가 돼야 돼요. 시험해서, 먼저 시험해서 보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사람 속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백성의 수를 계수했어요. 5절에서 7절 보시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는 말이에요. 몇 명이 왔으며 그들이 누구인지 다 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거죠. 그런데 왜 이 인구조사를 했을까? 왜 이 인구조사가 필요했을까? 첫째는 성벽은 쌓았지만 지금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성 밖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죠. 그렇죠? 여기 위튼 대학에 가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학과가 있어요. 전공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마을과 도시를 건설할 때 그 커뮤니티에 뭐가 필요한가? 학교 필요하고 병원 필요하고 도서관 필요하고 소방서 필요하고 우체국 필요하고 다 그것들을 이렇게 다 세팅해가지고 그 커뮤니티가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체제를 갖춘 다음에 사람들이 오게 하고 거기에 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게 도시가 되고 마을이 되는 거예요. 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옮겨야지, 이주시켜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할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가요, 느헤미야가 무슨 행정적인 무슨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저 의식적으로 이 일을 준비해서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어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요, 재고 정리를 해요. 인벤토리를 합니다. 이게 세상 비즈니스에서도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특별히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은사와 자원과 재능,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자원과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요, 적재적소에 우리가 동원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제 낭비하거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2차, 3차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찾고 계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1차 귀환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100년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들은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돌아왔겠어요? 바벨론에서도 살 수 있는데. 예?
1세, 2세들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그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했던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을 들어서 열방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다 황무하고 폐허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나라를 들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그들은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나라와 백성이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지만 1차 기환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요, 누가 이들 경건한 조상의 자손들인지 그들을 먼저 찾고 계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그래요. 국가가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가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지고 경제적으로도요, 이게 살만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죠. 국가 유공자들을요, 잘 대우합니다.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런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누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가 유공자들에게 나라가 아주 얼마나 이 대우를 잘하는지, 처우를 개선하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요, 애국자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교회도요, 이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소원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한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또 교회의 리더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자만하거나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공도 성취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잘 유지해야 돼요.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과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상급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큰 일을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아니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돼서 우리의 생애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